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관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 즉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서 몰려든 사람들에게는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앞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4절까지 말씀만 놓고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앞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앞길에 성공과 기쁨이 충만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온갖 문중들이 다 모여서 복음 전하던 사도들을 붙잡아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져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증거로 또 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성령까지 보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일을 기쁨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군대에서 군인들을 어떤 작전 지역에 파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파병 나간 그 군인들이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전쟁 장비랄지 아니면 먹어야 되는 입어야 되는 그러한 보급품이랄지
혹시 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 그 뒤를 또 받쳐줄 백업 군대랄지, 그래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 동원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전을 마치고 돌아와야 국가는 국가의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적어도 신변의 위협은 느끼지 않도록, 목숨은 지켜주도록, 목숨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상식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따라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같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거나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그러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 당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꽃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는 잠도 못 자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이 얼마나 예수 복음을 싫어하는지, 또 복음 전하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지에 관한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는 것이죠.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이라이트를 좀 하십시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다. 단층 집이 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집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3층으로 올려야 되겠다, 3층 집으로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받습니다. 내가 이 집을 3층으로 올리고 싶다. 지금 다른 사람 집이 아니고 내 집, 내 땅에 내 집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고 그냥 곧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내 집에 지금 1층짜리 집인데 3층짜리 집으로 짓고 싶어요. 그래서 건축업자 불러서 견적 받고 그냥 바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세 잡은 자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누구 허락을 받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의 이 말이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말처럼 그렇게 들리십니까? 지금도 세상이 오늘날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 허락받고 예배드리고 있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나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허가를 해줘야 허락을 해줘야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의 문을 닫아라 라고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위험에 처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협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사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협박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같이 보십시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보십시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뭐 만들었습니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하지 마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지 마라. 교회에서 밥 먹지 마라. 교인들끼리는 식당에 가서도 밥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화점이나 쇼핑몰, 놀이동산이나 극장에는 없는 이 바이러스가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없는데 교회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교회 건물이 비대해지고 너무 부자처럼 보이니까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서 그래서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 목사들이 너무나 정치적인 집회를 하니까 그것이 밉보였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구실일 뿐이지 실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막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괜찮지만 예수 믿는 것은 허락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바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온라인 인터넷 접속망과 또 그 사이트는 누가 관리합니까? 정부가 관리합니다. 정부가.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뭐 벌금을 물리겠다 막 난리를 쳐도 물릴래면 물려라,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겠다, 그렇게 모이는 사람을 막을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어서 온라인으로 싹 예배를 바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온라인 예배만 통제하면 끝나는 겁니다. 중국이 유튜브, 페이스북을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회사가 미국 거니까 중국 정부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중국에서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은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싹 바꾸면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인터넷 막고 그 사이트 차단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 허가하는 여기서 해라, 여기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거기서 예배 드리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2차 종교개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 말살 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나고자 하는지, 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경건한 성도들이었던 청교도 신앙인들이 우리 이 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와 문화, 교육과 법률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가르치자는 것도 아니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아닌데 기독교와 관련된 조그만 상징이라도 다 없애고 있습니다. 학교의 10계명도 없애고 기도하는 것도 막고 다 막죠. 대통령이 대법관을 추천했더니 절대 안 된답니다. 왜?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 안 된다. 성경 반대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미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 그런데 이거는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교회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구걸하면 그러면 세상이 교회에 와줍니까?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뭐 안 하면 되겠죠? 예수 이름 말하지 않고 예수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하든지 세상은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가 매를 때리든 감옥에 가두든 심지어 목숨을 뺏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협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데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면 되겠냐? 그것도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이 위협당할 수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될 수 있다면 그 종교 모임을 왜 가야 되느냐?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옳음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진 옳음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죄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안 걸리면 건강합니까? 코로나 말고도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건, 사고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 죽었더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멸망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100살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죽고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세상에서 100년 산 게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예수 믿고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옳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옳음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말하고 예수 복음 가르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가끔 뉴스에 보면 폐지 고물 모아 팔아서 사는 그 할머니가 일평생 모은 전 재산 1억 원을 대학교에 기증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봅니다. 참 감동적인 뉴스고 좋은 착한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원하다가 그 사람은 구하고 자기는 죽고, 바다에 빠지고 강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가 그 사람 구하고 자기는 죽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뉴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나도 전 재산 팔아서 기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착한 일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착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착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 37절 한 절씩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여기 지금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던 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빛이 없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죠. 결국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까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54절 또 한 절씩 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빛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양과 같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있습니다. 자체 발광이라고 그러죠. 발광체가 있습니다. 둘째는 전구나 형광등처럼 전류를 받아서 빛을 내는 그러한 물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빛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고 빛 자체이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어떤 빛입니까? 우리는 빛 자체인 것입니까?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바라는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할 때 그 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빛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아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 여기 지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빛은 사람입니까? 등불입니까? 여기 빛은 사람입니까? 등불입니까? 등불입니다. 등불.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할 때 그 빛은 뭐냐면 사람이 등경 위에 둔 등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등불은 사람이 필요를 따라 놓아둔 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또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문맥 따라 읽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했을 때 가장 오해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자기가 착해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빛이 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맥을 따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 뭡니까? 등불이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뭡니까? 그 빛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장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본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착한 행실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냐? 교회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저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교회로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하고 협박하고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착해지려면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돼요? 예수 이름 말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 놔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착한 행실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 예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자리, 그 자리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고 자체 발광 별이 돼서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인이 빛을 비추라고 놓아둔 그곳에서 자기의 신분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빛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주인께서 할 일입니다. 종합운동장의 경기장과 또 응원석을 비치는 화려한 라이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시골 논두렁길에 듬성듬성 놓인 그 가론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응원이 있고 활기찬 율동과 사람들의 함성과 음악이 있는 그러한 곳에 비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께서 밤새도록 몇 사람 지나가지도 않을 그 논두렁길에다가 빛을 놨다면, 그러면 그곳에서 빛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아,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그러면서 내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 시골의 무명의 발람 선지자에게 진귀한 보물과 사신까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 더 많은 선물과 더 높은 사신을 보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가슴이 콩당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드디어 내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가서 저기 가서 빛을 비춰야지. 그게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망하고 말았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떻게 복음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 한 절씩 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도 빛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자기를 고소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한 번 더 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서 들었고 이제 나는 알았다. 내가
당신들한테 붙잡혀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기까지 온 것은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29절 또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지금 빗된 성도가 감당해야 될 대표 모델인 것입니다. 나처럼 결박당한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빛인 것이지 스스로 그 빛을 꺼버린다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불편하다 빛을 꺼라 그렇게 말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빛을 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까? 오히려 너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라도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너희가 사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마저도 꺼버리면 바로 심판이야. 그땐 끝이야. 너희의 기회가 없어. 왜 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뭐가 두려워서 세상에 이렇게 비굴하게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은 그나마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미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할 힘이 없어가지고 심판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한 절씩 또 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뭘 더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의 장로들과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온 문중들이 다 모여서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시 19절 2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본주의에 물들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와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온갖 달콤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고요, 아그리빠 왕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 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외부의 세력이 아닙니다. 세상은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교회는 그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이름을 빼버린 채 누가 더 착하냐,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말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했습니다. 야, 꼭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베델과 단에도 우리가 산당을 만들어놨으니 거기서 예배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열왕기상 12장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되었다. 이는 그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에게 성막을 놓아야 되는 위치, 그것을 만드는 방법, 사용해야 될 재료, 성전의 기구들을 놓는 장소들, 제물을 드릴 때 순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다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할 때도 높이가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이고 넓이가 얼마인지, 거기에다가 무슨 재료를 써서 무엇을 발라야 되고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준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식양대로 하라, 식양대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다가 그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절에 가가지고 절하는 사람들은,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진정의 마음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절하는 것입니다. 3,000배, 5,000배, 10,000배 막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이름 전하고 예수 이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 기간이 200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꼭 교회 와서 예배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니다. 누가 그 말을 합니까? 누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간교한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처럼 인터넷 접속망 차단하거나 그 사이트를 폐쇄해버리고 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야, 꼭 목사의 설교를 드려야만 되는 건 아니다.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된다. 이제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빛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빛이 되어서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냄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협박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거센 풍파와 높은 파도를 맞으면서도 그냥 그 자리 가만히 서 있는 등대처럼 그냥 그 빛 밝히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 들 것입니다. 야, 여기서 조금만 더 육지로 올라가면 거긴 빌딩도 많고 아름다운 빛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따뜻할 텐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왜 혼자 사서 고생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등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는 수많은 배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긍심을 느끼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협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포기할 때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어쩔래? 차라리 죽여라. 그 싸움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 싸움 끝까지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간악합니다.
법을 만들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사오니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